2024년 5월 24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구경 368번 개송 제25장 비구품의 일곱 번째 이야기, 많은 비구들 이야기 해서 개송이 쭉 한 7, 8개 이어지는데 첫 번째 개송입니다. 붓다의 교법을 믿으며 자애에 머무는 비구는 형성된 것이 고요해진 행복한 평화로운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여기서 자애에 머무는 이란 자애 명상의 주제에서 수행을 하는 이는 자애 명상에 의해서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선을 얻어 머무는 이를 자애에 머무는 이라고 한다. 세 번째 선이라는 것은 사종선, 전통적으로 초선부터 사선까지 말할 때는 삼선까지 도달하고 오종선으로 말할 때, 다섯 가지 선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초선을 둘로 나누어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두 개 다 있는 것, 지속적 고찰만 있는 것 이렇게 나누면은 오종선에서는 네 번째 선에 머물어 내용은 같아요. 머무는 자를 이제 자애에 머무는이라고 한다.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을 자심해탈, 메타 제또 위무띠라고 해서 자애에 의해서 마음이 분노로부터 벗어난 그런 삼매에 들었다. 그런 해탈에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애에 머문다는 말은 자애 명상을 통해서 삼매에 머문다. 삼선이나 사선. 그런 비구는 믿으며란 그는 붓다의 교법에 대해 믿음이 있다. 붓다 사사네. 불교라는 말을 이제 빨리어로 하면 붓다 사사나예요. 이제 붓다 사사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붓다의 사사나. 사사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빠산노, 믿음이 있다. 믿는다는 것은 기뻐한다, 좋아한다는 의미이다. 믿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기쁨이 일어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본래 파산나란 아주 명료한, 명징한, 청정한 이런 뜻도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누구를 의심하면 마음이 막 복잡해지죠. 믿음이 생기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빠산나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뿌라산나라고 하는데 중론의 주석서 찬드라키르티라는 월칭 논사의 주석서를 프라산나 빠다라고 합니다. 명징한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책 제목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빠산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맑은 상태. 그래서 기뻐하는 상태. 믿는 것을 말한다. 교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서 부처님의 교법을 믿는다는 말은 붓다의 깨달음,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니빠나이고 니빠나에 이르는 길이 잘 설해졌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따르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애에 머문다. 자애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형성된 것이 고요해진 또는 이제 상카라 우파사마라는 뜻이에요. 상카라 우파사마. 먼저 이제 순서로 보면은 빠담 산탐이라는 말, 평화로운 경지라는 말이 먼저 나오니까 빠다 산탐, 평화로운 경지란 이 열반을 말한다. 다름 아닌 열반을 말한다. 이와 같은 비구는 참으로 열반을 얻고 경험하는데, 열반을 얻는데, 열반을 경험한다는 말이고, 열반은 평화로운 상태이며, 평화로운 경지이며, 모든 형성된 것의 고요해짐에 의해 조건 지어진 것이 고요해졌으며,
조건 지어진 것, 형성된 것이 고유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형성된 것은 무엇일까요? 오온입니다. 오온. 그러니까 우리의 색수상행식 오온은 또는 그 오온에 대한 집착, 오치오는 집착된 오온은 모든 형성된 것들입니다. 이것이 다 가라앉았다 이런 말이에요. 고요해졌다는 말은 일단은 그 형성된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열반의 체험을 말하기도 하고 닛바나는 이제 상카라들이 형성된 것들, 조건 지어진 것들이 순간적으로 딱 끊어진 상태, 생겨나지 않는 상태의 경험입니다. 짧게 경험하지만은 그 상태를 도의 체험이라고 해요. 닛바나를 보는 겁니다. 닛바나에 대한 지혜가 일어나는 것, 도의 지혜가 일어나는 것. 자, 그것은 최상의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며 빠라마수카타야, 빠라마수카예요. 닛바나는 그 이상의 행복이 없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최상의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한다. 여기 행복한이라는 말, 여기 수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열반을 얻은 것을 도달한다. 열반을 얻은 것은 도달한다,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제 자애에 머문다는 말, 믿음이 일어났다는 말도 뭐 하나 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구절, 그 다음에 이제 빠담산탐, 평화로운 경지, 그 다음에 상카라 우파사마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소나 꾸띠칸나 비구와 강도였다가 출가한 비구들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길어요. 12쪽이나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다나의 소나경에 있습니다. 5장의 6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5장의 6번째를 보면은 이제 강목수님 번역으로 보면은 310쪽에서 318페이지가 있어요. 9페이지나 돼요. 물론 주석이 길지만은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내용은 같아요. 기본적으로. 10장 대품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소나 쿠띠깐나라는 장로가 마하카짜나 시대의 장로가 있었는데 법문을 듣고서 마하카짜야나의 법문을 듣고 장로의 제자로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서 출가를 허락해 주셔서 하니까 소나여 일생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홀로 머물며 청정보명을 닦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제과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루 한 끼 식사와 청정행을 닦고 수행하라. 이 말은 8계를 지켜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행 연습을 해봐라. 할만한가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출가를 단념하고 홀로 산매에 잠겨 있다가 또 출가 아픈 생각에서 스승에게 말합니다. 출가를 허락해 집에서 청정보명을 닦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정보명, 브라마짜리야, 성적인 순교를 지키면서 정진하는 것을 닦기란 쉽지 않다. 두 번째도 거절하고 세 번째로 비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말하자 삼위계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비구계를 받기에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10명의 비구를 겨우 모아서 승단을 구성해서 비구계를 줄 수 있었다. 비구계를 주려면은 기본적으로 승려가 10명이 있어야 돼요. 비구가 된 분들이 10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변방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5명이 있으면은 5명의 비구들이 비구계 계단을 만들고 비구계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뵈러 갑니다. 부처님을 뵈러 간다니까 잘한다 하고서 찾아가라. 찾아가서는 이제 은사인 마하카짜이나 장로가 이런 5가지 상황을 이제, 이제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방에 사니까 여러 가지
중앙에 사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비구가 적으니 더 적은 수로도 비구기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10명에서 5명으로. 그 다음에 신발을 좀 여러 겹된 신발을 신겨 주십시오. 발바닥이 좀 아프니까. 수시로 목욕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짐승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가사를 어느 스님에게 올린다고 맡겼는데 그 비구가 돌아와서 알려주면 잘못된 것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계율을 완화해 주십시오. 이런 조항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러 와서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비구여, 몸은 건강하고 편안한가? 불편한 일은 없는가? 오는데 필요하지 않았는가? 탁발하나 힘들지 않은가? 부처님이 안부를 묻는 거예요. 저는 건강하고 편안합니다. 여행은 힘들지 않았고 탁발하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땅히 잘 곳이 없으니까 소나의 침대와 의자를 간다구띠 안에 마련합니다. 간다구띠는 부처님의 거처예요. 부처님이 혼자 쉬시는 거처인데 크지는 않지만 부처님이 쉬시는 침상이 있고 그 안에다 침상을 하나 만들어줘요. 간다구띠 안에다 부처님께서 얘기해서. 그래서 부처님은 밤이 늦도록 밖에서 지내시다가 이윽고 바르시고 간다구띠에 들어가 누우십니다. 소나도 밤이 깊도록 밖에서 명상하다가 발을 씻고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요. 소나를 깨워 말씀하십니다. 같은 방에 있을 때에게 부처님께서 뭔가 가르치시려고 했던 거겠죠. 부처님은 밤늦도록 밖에서 지내시다가 밖에서 경행을 하세요, 주로. 그리고 천신들이 내려오면 지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쉬시는데 이제 보통 경전에 의하면은 이제 수면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발표해야 되는데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쉬시고 새벽녘에 일어나셔요. 근데 부처님은 밤을 꼬박 새고 새벽녘에 주무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새벽에 깨서 소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아는 경이 있으면 외워봐라 했더니 수타니파타의 아타카와카 8품이라고 합니다. 8개 개성으로 이루어진 수타니파타의 마지막 4장과 5장이 8개송품하고 그 다음에 도피 한 품이거든요. 이게 가장 먼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부처님께서 일찍이 가르치셨고 이것은 하나의 경전으로서 이렇게 미리미리 가르쳤던 교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경전 속에서도 인용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아타카 와카에 나오는 16개의 개성을 잘 이해하고 다 외웁니다. 낭낭하게 가락을 붙여 암송합니다. 이게 룬율에 따라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어요. 소나의 어머니를 이제 만나서 소나의 어머니 이제 천신들이 와서 소나의 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소나의 어머니는 5가지 희열이 온몸에 가득 찼다. 5가지 희열은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희열, 파도처럼 올라오는 희열, 온몸에 퍼지는 희열, 그 다음에 점프하는 희열 등등 해서 5가지 희열이 있어요. 삐띠에 5가지. 가장 강력한 것은 그 몸이 공중부양하는 거예요. 기쁨의 힘이 너무 강해서. 뭐 그런 5가지 희열이 온몸에 가득 찼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카짜야나 존자가 가서 부처님께 승락을 받으라고 한 5가지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그 조항을 들어주시고 부처님께 작발 인사를 하고 이제 다시 스승이 거주하는 곳에 와가지고 어머니 집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그 기뻐했다는 말을 듣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요. 천신이 와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나의 어머니는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아들의 법문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소나존자가 법상에 올라가 법문을 하고
그럴 때 900명의 강도들이 소나 어머니 집에 들어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소나 어머니 집이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워낙 경비가 심하니까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법문을 들으러 갔는데 어느 날 소나 어머니한테 강도가 들었다고 이렇게 알리니까 소나 어머니가 강도들이 동전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둬라. 지금 아들의 법문을 듣고 있으니 방해하지 말고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뭘 가져가든지 내버려 두고 법문을 듣고 있는 나를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둑들이 훔쳐가다 보니까 이 도둑들이 알아요. 나중에 여인아 내가 두 번이나 왔을 때 도둑들이 무엇을 가져다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어, 자, 이렇게 세 번이나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면 응분의 벌을 내리겠다. 즉시 집으로 되돌아가거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듣고는 그 여주인, 소나의 어머니의 신심을 보고 자신들이 잘못한 일을 후회합니다. 이런 바른 법을 지키는 여인의 재산을 털었다가는 인드라의 벼락이 우리의 머리를 산상조각 내버릴 것이다. 인드라 신, 번개의 신이에요. 토르 같은 존재죠. 서둘러서 훔친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라 하고서 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은 동전과 은전과 금전을 창고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바른 법을 따르는 사람은 바른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은 변함없는 진리다 하고 부처님께서 법은 법을 닦는 자를 보호하고 법을 잘 닦으면 행복이 찾아온다. 법을 닦는 사람은 괴로움을 겪지 않으니 이것이 법을 닦는 이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유명한 개성입니다. 담마는 그 담마를 닦은 자를 보호한다. 이 말은 우리가 쌓은 선업은 그 선업에 의해서 선업을 지은 그 사람이 보호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담마, 아누담마 하는 거, 출세간의 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것은 그 법을 닦는 사람을 보호한다. 사람이라고 했지만 뭐 오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정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명상하느라고 사보호 명상을 통해서 번뇌를 좀 조절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꿰뚫어 보면서 모든 것이 경험되는 것은 무상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 그 수련하는 것도 법이고 그러한 지혜도 법이고 우리가 닦는 이 모든 것들이 법입니다. 우리가 닦은 법들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 생에서도 보호하고 다음 생도 보호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닦은 법들만 다음 생으로 연결됩니다. 선업으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악업을 지으면 악업으로 연결되니까 업은 토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토양에 비유했으니까 좋은 토양을 계속 만들어 놔야죠. 거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뭔가 바라는 가래에 의해서 싹이 튼다. 그러니까 가래도 식이 좋은 가래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가래를 일으켜서 또 환멸,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가래를 일으켜서 윤회하게 하는 가래를 세 가지 가래를 끊는 것. 욕의 유의 무유의 감각적 욕망의 가래,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를 끊어내는 그런 가래가 있으면은 이 마음이 좋은 업의 토양에서 자라나서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고요. 자, 그래서 강도들이 와서 용서를 비니까 다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당신의 아들 아래로 출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많은 강도들이 이제 어머니가 부처님을 만나고 온 그 아들에게서 가르침을 듣듯이 자기들도 출가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스님, 이들이 설법을 듣고 스님의 덕을 흠모하여 출가하고 싶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합니다. 소나는 강도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잘라 황토로 염색하여 가사를 만들어 입히고 머리와 수염을 깎게 하고 개를 주어 출가시킵니다. 수생 주제를 주고 900명의 비구들은 각자 받은 수행 주제를 가지고 산으로 들어가
나무 그늘에 자리 잡고 수행에 전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120요자나 떨어진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제따와나의 간다고띠 120 곱하기 10 하면은 1200리니까 부산에서 신의주 정도 거리네요. 상당히 먼 거리, 인도니까 뭐 먼 거리겠죠. 자, 그래서 멀리 계시면서 비구들의 수행 진척을 자세히 살피시면서 광명의 모습을 놔두시어 마치 그들과 마주하고 있는 듯이 앉아서 각각의 기질과 성향에 맞게 개성을 높으셨다. 그러니까 자비관을 닦는 사람은 자비관을, 그죠? 첫 번째 자비 명상을 닦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각각 욕망을 빠지지 말라 등등 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 삼매, 지혜와 삼매를 같이 닦아라, 감각기운을 다스려라, 생계를 청정하게 하라 등등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이제 제자들 앞에 빛을 비치면서 나타나셔가지고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행하다가 부처님이 오셔서 이런 법문을 하시니 얼마나 신심이 나겠어요?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제자들이 자비관을 닦으며, 자비관이라고 했지만 자애를 닦는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메타 위아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비구는 평화로움, 쌍카라의 소멸인 행복을 성취한다. 이 개성만 오늘 배운 겁니다. 나머지 개성은 내일부터 배울게요. 자, 메타 위아리라는 말, 자애에 머문다는 말을 지화가경에 나오는데, 지화가경 부처님의 주치의였던 의사입니다. 자, 지화가 부자죠. 그러니까 자기 망고숲에 스님들의 이제 절을 사원을 지어놓고 스님들이 오고 가면서 머무십니다. 세존시여, 저는 이런 말이 들립니다. 사문 고따마는 위해 산목숨을 죽이는데, 사문 고따마는 자신을 위해 동물을 죽인 것들을 알면서도 그 고기를 먹는다라고. 부처님이 고기를 드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은 사문 고따마를 위해 산목숨을 죽이는데 자신을 위해 죽인 동물임을 알면서도 그 고기를 먹는다고 말하는 그들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했고 혹은 거짓으로 세존을 헐뜯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도 그들의 주장은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화가요, 사람들은 사문고따마를 위해 산목숨을 죽이는데 사문고따마는 자신을 위해 동물을 죽인 것임을 알면서도 그 고기를 먹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내가 말한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 가지 경우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설한다. 직접 죽이는 것을 본 것과 또 들은 것과 죽는 소리를 들은 것과 또는 의심스러운 것이다. 여기에 본 것이란 비구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 동물을 잡아서 요리하여 가져오는 것을 본 것이고 죽여서 가져와서 요리하는 것을 직접 봐요. 그러면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은 것이란 비구에게 공양 올리기 위해 동물을 잡아서 요리하여 가져왔다고 들은 것.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에요. 의심스러운 것은 보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것과 들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것과 그들과 상관없이 의심스러운 것의 세 가지이다. 여기에 이제 이걸 다 설명을 합니다. 자세하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지화가경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설한다. 세 가지 경우에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하니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세 가지 경우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설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들은 청정한 것이라니 이것을 삼합이 청정한 것, 세 가지가 청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을 먹는 것은 카레의 재료가 되는 숲에서 생긴 야채로 된 음식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음식을 먹고 자유롭게 머무는 비구에게는 결점이나 비난할 만한 일이 없다. 메타 위아리. 그래서 여기 비구는 마을이나 성읍 근처에 머물면서 자해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위아래를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에게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와서 다음 날에 공양청을 한다. 오셔서 공양을 드시지요 하고 청한다는 거예요.
그걸 동의하고 그 장자의 집에 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은 이것을 잘 드시고 그는 음식에 묶이지 않고 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재난을 보고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먹는다. 그때 비구가 자신을 해칠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하거나 둘 다를 해칠 생각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비구는 참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범천은 자애를 가져 머문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범천들은 자애로 머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세존께서는 제게 있어 바로 이 말에 대한 산 증인이십니다. 세존께서는 참으로 자애를 가져 머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자애를 가지고 머무는데 범천들도 그렇고 비구 제자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마 메타 위아리 있디, 범천들은 자애로 머문다. 그 다음에 바가와 메타 위아리, 세존께서도 자애를 지니고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자애의 마음을 먹고서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자애의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이게 범천의 경지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애 명상은 그냥 앉아서 잠시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의 기본 모드가 되도록 끊임없이 일으켜라. 그러니까 범천은 자애를 가져 머문다라고, 늘 자애 속에서 머문다고 했으니까 분노가 안 일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지각가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악의를 일으킬 수 있으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열에는 제거했고 뿌리를 잘랐고 야자수줄기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만일 그대가 이것을 두고 말한 것이라면 그대의 말을 인정하겠다. 맞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바로 이것을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탐진치 때문에 악의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모두 열에는 제거했기 때문에 자애를 가져 머무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유롭게 머문다는 거. 그 다음에 불안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여기에 빠담 산탐이라는 말이 있어요. 평화로운 열반의 경지가 있다라고 수승하고 여기에 아띠 웃다리 더 높고 빠담 산탐 평화로운 열반의 경지가 있다. 요 말 때문에 이 경전을 한번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요일마다 읽는 수타니파타의 자해경에 여기에 얌땀 산탐바담 아비산메자라는 말이 나와요. 산탐바담. 여기서 평온의 상태라고 했는데 평화의 상태라고 해도 좋습니다. 평온의 상태, 열반을 아비산메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체험하고 나서가 되고 하나는 체험하기 위해서도 돼요. 어떻게 맞을까요? 저는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체험하고라고 했으니까 열반을 어느 정도 체험하고 적어도 스타원 정도의 체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는 그 열반을 체험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방식을 이 자해경에서 얘기했다. 유능하고 걷고 울고 없고 좋은 말을 하며 유연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등 해가지고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자애의 마음으로 한계 없는 모든 중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자애의 마음 생김을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신 거 아니에요?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하면서 여기서 산탐바담이 나온다는 것. 산탐바담은 평온의 상태이고 니바나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하나 더 보면요.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카라 우빠사마라는 말. 이게 열반이다는 말인데 이띠우따가 두 번째 2장의 16번째 개송에 태어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만일 이러한 태어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없다면 태어났고 존재했고 만들어졌고 형성된 것의 벗어남을 천명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있다라는 말을 하시고
태어났고 존재했고 일어났고 만들어졌고 형성되었고 견고하지 않고 늙음과 죽음에 걸려 있으며 질병에 은신처요 부서지기 마련이고 음식과 가래라는 사슬을 그 근원으로 하고 그러한 오치온을 기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고요하고 생각과 고찰이 없고 견고하며 태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았고 슬픔 없고 탐욕이 빛바랜 경지이며 괴로운 법들의 소멸이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이요 행복이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다는 거고 여기 뒤에 나오는 모든 단어 태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았고는 불사인 아마타 마하니빠나 대열반을 칭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다나의 감흥의 맛은 우다나 8장의 세 번째 열반과 관련된 경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다나에도 이 말씀이 있고 이띠부타까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경도는 열반에 대한 논의에 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제 성전사의 정명 스님이 열반에 관해서 경전에 나오는 열반의 의미, 레지사이드의 열반의 해설, 마시사이드의 열반의 해설을 모아서 열반에 대한 책을 예전에 냈다가 다시 개정판을 낸 게 있습니다. 다양한 열반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될 때 혹시 보십시오. 자, 오늘 아침 정진과 독송과 경전산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들도 자유롭게 머물며 부처님의 교법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머물며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인 최상의 행복, 그 행복을 우리가 그 평화의 경지를 맛볼 수 있도록 열심히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아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정진해서 같이들 그런 산탐바담 평화의 경지, 평온의 경지에 다들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제